우리 칸타타 오늘 준비하신 우리 연합창년대원분들 긴장되시나요? 그 긴장이 저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조금 긴장을 풀면서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 평안하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 우리 주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샬롬 평안하냐라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기 때문에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고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었고 다른 무리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눈앞에 펼쳐진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은 두려움의 현장이었습니다. 번개 같은 형상의 천사가 눈같이 흰 옷을 입고 사람의 힘으로 감히 굴릴 수 없었던 예수님의 무덤을 가리고 있던 돌을 굴려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현실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자들 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 모두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주의 천사로 인한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주의 천사를 보고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 기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 역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8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전에 들었지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간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짜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아닐까라는 기쁨이 공존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은 연약한 인간의 눈으로는 두려움의 현장이요 공포의 현장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공포가 엄습해오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동일한 감정으로 시작했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후의 모습은 상반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혹시 앞에 자막을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9절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만난 이들은 앞서 살펴보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의 천사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러 가던 길에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건넨 말씀이 무엇입니까? 샬롬, 평안하냐는 것이었습니다. 불완전한 믿음으로 두려움과 기쁨이라는 그 감정이 공존하고 있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이 여인들을 평안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결국 평안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너희가 그렇게 찾던 예수가 나이니 나로 인하여 이제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안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니 갈릴리로 갈 것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를 보고 죽은 사람과 같았던 경비병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11절로 15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경비병들은 자신들이 본 내용을 대제사장에 가서 그대로 보고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며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퍼뜨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은 그 돈을 받고 그의 명령대로 그대로
소문을 내었더니 그로 인하여 이 말이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문업이 비어 있었던 것을 제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은 여인들과 경비병들이었지만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증언은 확실하게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평안의 예수님의 부활이 평안의 현장이요 반드시 증거해야 할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은 여전히 두려움의 현장이요 거짓이 난무하는 삶의 현장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가 그리고 많은 교회가 비난을 받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잘못으로 인해 비난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고 기독교를 가리켜 이기적인 종교, 거짓된 종교라고 비난하는 자들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여인들이 얻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려움이 변하여 완전한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로 인하여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끊임없이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그들은 기쁨을 누릴 수 없었고 평안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된 것이라고 소문을 낼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이기적인 종교라고 거짓된 종교라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믿기에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요 우리의 삶에는 평안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칸타타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유도 이와 같은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울산 남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실 말씀을 좀 더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새싹부에서 부활의 증인들의 영상을 준비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갑자기 보여달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줄이고 부활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귀한 모습에 은혜 받으시고 우리 새싹부 아이들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울산 남목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한 후에 영상을 보고 칸타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